네, 오늘 말씀 중심으로 그 다음에 있는 내용까지 함께 하나님 말씀 좀 살펴보겠습니다. 교섭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이 영화는 2007년 7월 19일 아프가니스탄에 봉사로 갔던 샘물교회의 선교팀이 피랍이 되지요. 탈레반에 의해서 이제 그들을 구출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정부가 어떤 노력을 했는가, 그걸 이제 영화적 사실을 기반으로 영화적 상상력을 동원하여 만든 내용입니다. 그 영화의 제목이 보여주듯이 그것은 이제 신앙적 영화는 아닙니다. 그러나 단서가 되었고 또 그 사건의 매우 중요한 한 축은 바로 피납 사건이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이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영화의 공식 예고편 앞에 한 16초 분량만 잠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짧으니까 한번 참 집중해서 한번 보셔요. 보여주십시오. 외교부의 중요 사명 중 하나는 자국민의 보호라고 알고 있습니다. 네, 제가 이제 이 여행을 보여드리는 거는 이제 처음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 버스가 이렇게 마치 광야 같은 데를 이렇게 이제 지나가지 않습니까? 첫 장면이 그렇습니다. 네, 그 버스가 지나가는 장면이에요. 근데 저기에는 안 나와 있지만 그 버스 안에는 이제 선교팀이 있고 그 선교팀이 이제 이동하던 중에 있었어요.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요. 한 리더가 이제 기도를 합니다. 주여, 이 척박한 땅에 하나님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우리가 뿌린 씨앗이 크게 자라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고 이 땅의 사람들이 여호와께서 유일한 하나님이시고 그 외에는 없는 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평화의 왕이 되심을 믿습니다. 우리가 이제 선교하러 갔을 때 버스에 타면 이제 사실 이런 기도 충분히 들을 수 있고 얼마든지 익숙한 상황이죠. 여기까지 이제 기도가 끝났을 때에 갑자기 가던 길 앞에 탈레반이 탄 차량이 갑자기 그 버스를 막아섭니다. 그리고는 그 차량에서 내린 탈레반이 버스로 다가옵니다. 그 버스를 운전하고 있었던 운전기사가 탈레반인 것을 알고 두려워서 이제 그 버스 안에 있었던 선교팀원들을 다 내버려 두고 혼자 문을 열고 도망갑니다. 하지만 얼마 못 가서 총에 맞아 죽죠. 그리고 좀 전에 여러분이 영상을 통해서 보신 것처럼 이 탈레반들이 위협 사격을 합니다. 따다다다 하면서. 조금 전에 정말 은혜롭게 기도했는데 불과 이제 몇 분 사이에 총알이 빗발치듯 버스를 향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그리고는 모두가 다 전원 이제 피랍이죠. 23명이었습니다. 23명. 잘 아시는 대로 2명은 이제 나중에 탈레반에 의해서 처형이 됩니다. 그리고 21명이 결국은 이제 살아남고 정부의 외교적 노력과 또 한국 교회의 기도로 이제 그분들이 44일 만에 다시금 귀국을 하게 되죠. 물론 모든 선교지가 이렇게 다 위험한 것은 이제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이번에 5개 선교팀이 갔지만 이제 불편하고 힘들고 어렵지만 조금 전에 보셨던 여러분들 이제 그런 상황 전후는 아니죠. 이제 그 당시 상황 관련해서 이제 오해하시는 분이 계신데 당시 아프가니스탄은 여행 금지국이었는데 교회가 선교에 과도한 열정으로 금지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보냈더니 그건 아닙니다. 사실은 아니고요. 여행 자제국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도 여행 자제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행 금지국이었는데 갔다라고 하는 건 잘못된 뉴스입니다. 오히려 피납된 이후에 그리고 나서 여행 금지국이 지정이 됐습니다. 자, 이제 오늘의 포인트는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닌데
저는 이제 한번 오늘 선교를 다녀왔던 여러분들, 또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신 여러분들께 한번 제가 이런 질문 한번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 비록 영화에 나오는 얘기지만 충분히 현실에 있을 법한 그 선교 안에서 선교팀이 버스 안에서 드렸던 그 기도가 여러분 탈레반의 피랍에 의해서 무기력화됐습니까? 아니면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의 오묘하시고도 우리의 생각과 기대를 뛰어넘는 방식으로 그 기도는 반드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질 줄로 믿으십니까?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까?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여전히 2년 전인가요? 탈레반에 의해서 정권이 넘어갔고 정말 저 나라는 어떻게 될까? 우리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기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들어주실 줄은 모르지만 하나님은 아프가니스탄 땅도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이걸 통해서 두 가지는 확실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의 씨앗은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언제 얼마만큼 맺을지는 하나님의 결정하십니다. 또 다른 하나는 선교의 역사는 역시 순교의 역사구나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말씀드린 대로 23명 가운데 두 분은 순교했습니다. 한 분은 목사님이셨죠. 한 분은 또 이제 평신도이셨고, 목사든 목사가 아니든 선교지에서 순교를 당하고 그 순교의 피를 통해서 선교는 성장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와 그리고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져 갑니다. 복음의 씨앗이 어디에 뿌려집니까? 순교의 피가 뿌려진 땅에 거기에서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1885년 4월 우리나라의 개신교 선교사 언더우드 와펜젤러가 들어오신 이후로 교회에 대한 많은 탄압도 있었고 또 그리고 순교하신 분도 계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토마스 선교사는 그분은 대동강 백사장에서 참수형을 당했죠. 그리고 그분이 갖고 있었던 성경책을 죽기 직전에 뿌렸고 그 성경책을 주워들었던 구경 나온 사람이 그 성경책을 읽고 회심하고 그것이 나중에 평양 대부흥의 진원지가 되었던 교회의 이전에 처음 그 교회가 되었음을 우리는 봅니다. 여러분 선교할 때 순교 있습니다. 물론 교회와 또 우리 인솔하시는 장로님, 목사님들은 최대한 선교팀의 안전을 위해서 하지만 그러나 선교하다가 순교할 수도 있습니다. 저기 한동대, 포항에 있는 한동대도 젊은이들을 데리고 와서 선교했을 때에 그 20대에 그 초반에 그 청년이 순교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선교는 순교의 역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사도행전 역시 선교의 책인데 읽어보면 예수의 증인으로 살 때 얼마나 많은 박해가 있고 또 순교가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스데반이 순교한 것을 우리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세베대 아들 야고보가 순교합니다. 바울은 돌에 맞아 죽을 뻔하다가 살아났습니다. 그 밖에 교회에 큰 핍박이 있었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 대한 조롱과 박해가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사도행전은 이렇게 고난과 순교의 행전인데 이 사도행전 28장을 통해서 이 고난 가운데서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을까? 우리가 이에 궁극적인 한번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대주제이신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신앙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만 두려워하시기 축복합니다. 베드로하고 요한이 종교 지도로부터 신문을 받죠. 지난 주일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들이 성전 매문에서 구걸하던 장애인, 태어날 때부터 장애인이었습니다. 그 사람을 고쳤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베드로하고 요한에 주목했어요.
근데 이제 베드로와 요한이 부활을 전했거든요. 주 예수의 부활을 전하자 부활을 믿지 않았던 사두개인들, 그 사두개인들이 제사장들이었는데 그들이 이제 부활을 전하는 베드로하고 요한을 그냥 둘 수 없어서 감옥에 가두었다가 그들은 신문합니다. 그리고 위협합니다. 그리고 베드로하고 요한이 거기에 대해서 정말로 성령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잘 대답을 합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베드로와 요한의 그 대답에 참으로 기가 막혀 하면서 그들을 도무지 어떻게 손쓸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하고 요한이 고쳤던 그 사람이 멀쩡히 함께 있었고, 베드로하고 요한이 신문을 받는 그 자리에 함께 있었고, 이미 이 소문이 예루살렘에 쫙 퍼졌어요. 그 사람들이 베드로하고 요한을 좋게 생각하고 이제 그들을 주목하고 있는데 베드로하고 요한을 처형할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베드로하고 요한이 마음대로 활보하도록 내버려 둘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위협합니다. 앞으로는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험악한 권세입니다. 여러분, 저 영화를 보면요, 무섭습니다. 이 총 들이대고요, 무자비해요. 내 머리에 여러분 총이 들어왔다고 했을 때 예수의 이름으로 가르치지 말고 말하지 마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때 여러분 죽으면 죽으리다 이 말하기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선교는 성령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참 이 어떤 상황 순간에서도 우리는 인간적으로 할 때는요, 우리가 얼마나 연약해지고 얼마나 부족한 모습을 보일 수 있는지 분명히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베드로하고 요한이 그 서슬퍼런 산헤드린 공의회의 막강한 종교 권력 그 앞에서, 그들의 이 앞에서 이렇게 대답을 하죠.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사도행전 4장 19절과 20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할 수 없다 하니. 19절을 보면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이 얘기를 합니다. 너희의 말, 종교 지도자들의 말이 있습니다. 그들의 말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마. 그 말 들으면 편해요. 위협이 없어져요. 죽이지 않아요. 그런데 너희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고생길이 훤히 보여요. 어떤 위협과 어떤 죽음이 기다릴지 알 수가 없어요. 이 두 가지의 선택 앞에서 이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을 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누구 말을 들을 것인가,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누구 말을 들었냐에 따라 좋은 일이 생기기도 하고, 누구의 말을 듣고 낭패를 당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총련께서 간증을 해주셨지만, 선교 가자라고 했을 때 이제 옆에서 이제 부추기고 권유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냥 뭐 관계 속에서 응했는데 계속 갈등하고 내가 왜 그랬지 후회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잘 가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말을 듣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게. 인생이 달라져요, 인생이. 자, 여러분, 우리는 믿는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누구의 말을 들어야 되나? 라고 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는 말을 하는 사람의 말을 들어야 되죠. 이거를 머릿속으로는 알겠는데 이걸 어떻게 이루어갈 것인가? 이거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이죠. 베드로하고 요한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듣는 걸 택할 수 있었을까? 오늘 말씀 보면 두 가지가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이 대주제이심을, 천지의 만물을 창조하신 대주제임을 베드로하고 요한은 굳게 믿었어요. 자, 우리가 오늘 읽지 않았지만 그 다음에 보면 이런 기도가 나와요. 사도행전 4장 24절. 그들이 듣고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소리를 높여 이르되 대주제여, 대주제여. 기도할 때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입니다. 그 호칭이 대주제여,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신 이시여, 이렇게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을 부르는 호칭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장로님들이 이제 기도하실 때에 장로님들마다 하나님 앞에 붙이는 이 수식어가 다 다르죠. 그런데 이 베드로하고 요한을 비롯한 이 성도들이 위기 때에 하나님 앞에 드렸던 그 기도, 베드로하고 요한을 중심으로 드렸던 그 기도의 첫 하나님을 향한 외침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당신은 대주제이십니다. 주제란 주인이 되어 다스린다라는 것이죠. 주재한다, 주인이 되어 다스린다는 뜻입니다. 거기다 클 때자 써서 가장 최고의 주인이 되어서 다스린다라는 뜻입니다. 베드로하고 요한은 하나님이 그래, 우리 인생의 대주제이셔, 주님이 아니 최고의 권위를 갖고 계신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나뿐만 아니라 내 하나의 인생뿐만 아니라 만물을 지으신 모든 것의 주인이시다. 그 믿음이 터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할 때 첫 마디가 훈련되지 않았지만 내 마음 가운데 있었던 그 첫 마디가 여러분이 갖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인식입니다. 이 베드로와 요한이 위기 때, 고난의 때에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 붙였던 그 불렀던 용칭 대주제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얼마나 그들이 인정하고 있는지를 철저하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온 세상의 대주제이심을, 이 믿음을 굳게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만 두려워하면 다른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용기가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대주제이신 하나님, 그분은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영혼을 멸할 수 있는 권세까지 있으십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의 말씀,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총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내 몸을 죽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들은 내 영혼을 죽이지 못합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내 몸을 죽이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내 몸과 영혼을 죽일 수 있는 대주제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했습니다. 총 앞에서 우리는 무기력합니다. 우리는 칼 앞에서 무기력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이 인생뿐만 아니라 우리의 죽음 이후에 우리의 영혼의 문제까지도 주관하시는 분은 오직 한 분, 대주제 하나님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어떤 세무 공무원의 이야기입니다. 여자 공무원이신데, 이분이 이제 말단 공무원, 신입 공무원 시절에, 오래전 얘기죠. 이제 회식을 하게 되는데, 우리 남자분들은 이제 익숙하시겠지만, 소주잔이 있다 그러면은 소주를 부어서 먹고 옆에 사람에게 주고 같은 잔을 가지고 그 다음에 거기다 또 부어줘요. 그럼 그 사람이 먹고 그 동일한 잔을 또 옆에다 주고 이런 거 있어요. 네, 기억이 생생하시죠, 여러분? 네? 네, 뭐 그런 거 있잖아요. 네, 그런 회식의 풍습이 있어요. 지금은 어린 거 없죠. 코로나 시절에 어떻게 그게 가능합니까? 근데 이제 그 소주잔이 이제 그 여자 공무원 앞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분이 예수를 믿는 성도였는데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는 분입니다. 이분이 이제 이거를 먹기를 거부한 거예요. 그랬더니 이제 거기에 제일 높은 상사가 그 회식 자리에서의 대주제가 뭐라고 말씀하냐면, 너 3년 동안 저주받아라,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어휴, 세상에 어떤 그런 술 한 잔 안 먹었다고 어떻게 그렇게 욕을 하는지 몰라. 그런데 이제 이 말이, 여러분, 그 사람이 단순한 저주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정말로 그 말단 신입 공무원의 인생을 3년 동안 저주스러운 인생이 될 수 있으면 뭐 권세가 있는 거예요. 지금이야 여러분, 직장 내 괴롭힘 등등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못하지만 옛날에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상사가 여러분 곧 하나님이거든요. 그 다음에 얼마나 많은 괴로움이 있겠어요. 하지만 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민원인이 오면 그런 원칙이 있었어요. 법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모든 방법을 다 찾아 나는 민원인을 적극적으로 도와주겠다, 이 원칙을 갖고 모든 일에 임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한 해 두 해가 가니까요,
사람들이 이 사람을 찾고 이 사람을 칭찬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이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단순한 작은 예지만 직장 생활을 하다 보면, 세상에 나가면 성경적 가치관과 세상의 가치관이 충돌할 때가 있고, 그것이 문화적으로 다가올 때 나에게 압력과 협박으로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대주제이신 여러분의 상사는 여러분에게 불이익을 가할 수 있고 힘들게 할 수 있어도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을 결정하시는 분은 오직 대주제 하나님 분이신 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고 여러분을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을 보면 보고 들은 것이 있기 때문에 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런 많은 위협 가운데 어떻게 복음을 담대히 전할 수 있나, 순교를 하고 전할 수 있나? 보고 들은 게 있기 때문이에요. 보고 들은 게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 20절을 보면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선교팀 여러분들이 선교하러 가신 것이 각각의 개인의 동기가 다르겠지만 분명한 것은 이겁니다. 크든 작든 내 안에 내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내가 예수를 보고 내가 예수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육안으로 보진 않았어도 내가 영적으로 그 주님을 만난 기억이 있고 추억이 있고 감격이 있고 은혜가 있기 때문에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이 있을 때 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요즘의 세상이 여러분 어떤 세상이냐 한번 가만히 보세요. 모든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핸드폰을 갖고 있어요. 핸드폰에는 사진 기능이 탁월해요. 이게 핸드폰인지 사진기인지. 요즘 젊은이들은 웬만한 건 다 사진 다 찍고 동영상 찍고 그래요. 그래서 올려요. 알려요. 자기가 본 거 다 찍어서 전하는 역할을 합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자기가 보고 괜찮은 거 그거 다 전하는 사람 습관이 다 있습니다. 좋은 광경 보고 좋은 음식 먹으면요, 그거 사진 찍어가지고 다 사람들한테 야, 저기 한번 가봐 얘기가 돼 있습니다. 사람은 보고 들은 것에 대해서 전하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이, 베드로하고 요한이 어떻게 목숨을 걸고 주님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는가? 부활하신 주님을 봤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그 주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자기들 앞에 나타나셨어요. 처음에는 그들도 믿지 못했어요. 하지만 40일 동안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주님으로부터 배우고 그 부활의 생명력을 그들은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침내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성령을 받았을 때에 내 안에 부활의 생명이 살아가 있고 내 안에 영원한 생명의 복음이 주어졌음을 깨닫고 여러분, 그것을 담대히 전하게 되는 것입니다. 보고 들은 자가 전하는 것입니다. 선교하기를 원하십니까? 내년에도 여러분 선교하기를 원하십니까? 이번 1년 동안 여러분들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에 여러분들이 더욱더 주님을 보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삼아야 됩니다. 그러면 내 안에 내 가슴이 벌떡벌떡 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선교는요, 가슴으로 합니다. 내 손과 발은 내 가슴이 뛰노는 것을요, 그것을 붙들고 가는 것뿐이에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늘 함께 하시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될 때 불가능이 가능으로 바뀌고 근산이 평지로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 전혀 불가능한 것처럼 보여졌던 그것이 여러분이 이루어지고 나 같은 죄인도 다시 살리시고 변화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이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나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로다, 이 간증이 있을 때 여러분들은 선교사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믿음의 기도로 고난을 이깁니다. 자, 베드로와 요한이 협박을 받고 풀려나서 함께 기도합니다. 네, 그들이 함께 기도하면서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해줬어요. 기도하는데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는 것이 정말 축복입니다. 말씀으로 기도하고 말씀이 생각나고 말씀이 깨달아지는 여러분, 정말 말씀과 함께하는 기도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4장 25절과 2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와 요한이 예루살렘 교인들과 함께 기도할 때 불현듯 시편 2편 1절과 2절의 말씀이 생각이 나요.
또 주의 종 우리 조상 다윗의 입을 통하여 성령으로 말씀하시기를 어찌하여 열방이 분노하며 족속들이 허사를 경영하는 거 26절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리들이 함께 모여 주와 그의 그리스도를 대적한다 하신 이로써이다. 이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지금 25절 26절은 시편 2편 1절과 2절의 말씀이에요. 근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성령께서 다윗의 입을 통해서 이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성령께서 하셨기 때문에 성령으로 기도하는 그들이 1000년 전에 다윗이 성령의 감동 가운데에서 예언했던 그 말씀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요, 성령의 감동 가운데에 되어 있음을 믿는 사람들은 성령을 의지하고 기도하면 성령으로 기록된 이 말씀이 깨달아질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지식과 내 경험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하나님의 영을 의지함으로 성령의 감동 가운데 기록된 말씀이 깨달아지는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이 말씀이 이렇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저 시편 2편에 나오는 저 세상의 군왕들,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저 세상의 군왕들은 바로 예수를 죽였던 바로 헤롯 안티파스와 그리고 본디오 빌라도 로마 군인들이구나 라고는 깨달아요. 다윗이 성령의 감동 가운데 주전 1000년 전에 지었던 시편 2편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안의 삶에서 이루어짐을 그들은 깨닫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은 또한 자기들에게 적용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1000년 전 다윗을 통해서 성령께서 예언하셨던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졌군요. 즉 본디오 빌라도가 힘이 있어서 예수를 죽인 것이 아니고 헤롯 안티파스가 힘이 있어서 예수를 죽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권능 가운데 이루어진 하나님의 사건이었군요. 그걸 깨달아요. 그래서 27절과 2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자막 한번 보세요. 4장 27절 28절. 과연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는 이방인과 이스라엘 백성과 합세하여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거룩한 종 예수를 거슬러. 자, 28절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권능과 뜻대로 이루려고 예정하신 그것을 행하려고 이 성에 모였나이다. 자막을 다시 한번 집중해 보세요. 28절. 여러분 27절 시편 2편도 마찬가지. 시편 2편에 등장하는 그 사람들은요, 세상의 군왕들, 힘이 있는 자들입니다. 세속의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 당시에도 세속의 권력, 종교 권력, 그리고 이 정치 권력, 군사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헤롯과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저기서 헤롯은 헤롯 대왕이 아니라 헤롯 안티파스. 이 헤롯 안티파스와 본디오 빌라도는 전형적인 정치 지도자고 전형적인 정치 권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들이 이방인과 이스라엘, 악한 이스라엘 무리들과 함께서 기름 부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거슬렸어요. 죽였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28절, 그것은 하나님의 권능과 뜻을 이루기 위함이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뭘 깨닫게 되는가? 지금도 여러분 선교 2007년 우리가 조금 전에 잠깐 영상을 통해서 보았던 것처럼 여러분 16년 전에 이루어졌던 그 사건도 무기력하게 피랍되고 2명이 죽는 그 처참한 순교의 현장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가 우리는 물을 수 있지만 세상에 악이 기승을 부린다 할지라도 그들의 악행까지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권능과 뜻을 이루기 위함인 줄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신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그 귀하신 하나님 나라의 위대한 비전은 세상의 모든 악한 자들의 악행을까지도 사용하셔서 이루어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오해하시면 안 돼요. 특별히 청년 여러분, 제가 설교 시간에도 몇 차례 말했어요. 성경은 선과 악이 대등하게 맞서다가 선이 이기는 게 아니에요. 그건 성경적 사고방식이 아닙니다. 이 악까지도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간이 죄를 졌고 죄가 들어왔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의로우신 하나님에게 그 죄의 권세를 허락하여 주셨지만 죄의 권세까지도 악의 권세까지도 하나님의 권세 아래 있는 이 세상의 모든
악한 권세도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대주제이신 하나님을 믿고 내가 보고 들은 것이 있을 때에 선교지에 가서 고난이 있고 박해가 있고 위협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믿음의 기도입니다. 이들은 이런 위협에 굴하지 않고 담대히 말씀을 전하기를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29절, 4장 29절부터 30절, 주여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이제도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보시고, 이제도 천년 전에 다윗 시대에도 세상의 군왕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대적했고, 천년 후인 예수 그리스도 시대에도 그들이 악한 자들이 위협했지만 이제도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그리고 제자들만 남아있는 그 상황까지도 이제도 그들이 위협하고 있어요. 2000년이 지난 지금도 세상은 악한 자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선교지에 가면 그런 악한 자들을 위협했어요. 이제도 위협이 있습니다. 없습니까? 있습니다. 예수 믿으면 위협이 사라집니까? 아닙니다. 고난이 사라집니까? 아닙니다. 여전히 이제도 위협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위협을 굽어 보살펴 주시는 나의 하나님, 대주제 하나님이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그들의 기도였어요. 그리고 사도들의 손을 통해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번 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주님, 대주제이신 주님, 그들의 위협함을 굽어 보살펴 주옵소서. 물러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도망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담대히 말씀을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으로 기적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기도대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따 기도할 때 여러분이 다녀오셨던 네팔, 요르단, 그리고 캄보디아, 베트남, 말레이시아, 상황이 조금씩 다르겠지만 그 선교지는 위협함이 있습니다. 이제도 위협함이 있습니다. 그 선교지에 있는 우리의 믿음의 형제들, 그들이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시고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드리자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셨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4장 31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4장 31절 시작. 빌기를 다음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아멘. 여러분, 빌기를 다할 때, 기도를 다할 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여러분 성령 충만하시기를 우리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용기로 충만하길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당시 예루살렘 교회가 오늘날 교회처럼, 한국계 교회처럼 여러분 교세가 대단한 것도 아니었고 재산이 있던 것도 아니었습니다. 물론 성령의 역사로 밀려드는 성도들이 있었지만 대부분은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과부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먹여 살리는 것도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들에게는 은과 금은 없었지만 베드로의 고백처럼 내게는 은과 금이 있지 않았지만 성령이 함께 하시고 예수 이름에 권세가 있음을 그들은 믿었습니다. 그래서 기적이 나타났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저는 설교를 마감하면서 약 지금부터 100여 년 전 우리나라가 주권을 빼앗겼을 때에, 이 땅이 주권을 빼앗겼을 때에, 하지만 그 주권을 빼앗긴 서글픈 조국의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이 이 땅에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 땅에 이 대한민국 교회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1907년 평양 대부흥이 있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었던 일본의 위대한 기독교 사상가였던 우찌무라 간조가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막을 보시며 들으시기 바랍니다. 소문에 의하면 한국에 대단한 성령 강림이 있었다. 행복한 한국, 하나님은 한국을 버리지 않으시고 그 나라를 사랑하신다. 그들에게 군대와 군함은 주지 않으셨으나 그보다 더하고 능력이 강한 성령을 부어주셨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100여 년 전 이 땅이 주권이 침탈당했음에도 불구하고
1907년 평양 대부흥 그 사건을 보고 믿음의 사람이 했던 고백입니다. 하나님이 조선 땅에 군대와 군함은 주지 않아서도 그보다 더 강한 성령을 부어 주셨구나. 이제 한국교회를 통하여 대한민국은 살아날 것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하셔서 한국교회가 살아나면 대한민국도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선교지에 있는 교회가 살아나면, 그들이 성령 충만하면 그 선교지도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 갖고 열방을 사랑하시는 주님을 위하여 기도하고 복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